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르미야 애가서 5장입니다. 이르미야 애가 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149면에 있는 이르미야 애가 5장 17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제자의 우리를 영원히 들으시오며 우리를 같이 오래 보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전하시니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2023년도도 보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죠? 정말 열심히 한 해를 달려온 것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지 몸부림쳤는지 우리 주님은 이 밤에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까지 14번에 걸쳐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좀 지루하셨죠? 계속 우는 이야기, 애가 슬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잡혀가는 이야기, 심판 가운데 있는 이야기,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리즈 시절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TV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리즈 시절 이 리즈 시절이라는 말은 예전에 아주 좋았던 시절 잘 나가던 시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성기 또는 황금기를 뜻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죠. 옛날에 내가 예뻤을 때 좀 날씬하고 좀 이렇게 괜찮았을 때 그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리즈 시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단어가 만들어진 아주 재미있는 배경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이게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리즈 시절 쓰기는 쓰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고 쓸 때 좀 많이 있죠. 사실은 이게 요즘 국어 사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 정도로 많이 쓰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어떤 배경에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이 말의 원래 유래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2005년. 여러분, 2005년에 대한민국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5년. 예전에 태어나네. 역사적이네. 2005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로 진출하는 일이었죠. 국가적인 경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차범근 선수 이후에 한참 오랜만에 그 영국의 명문 구단이 프리미어 리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진출하면서 아주 이슈가 돼요. 사실은 박지성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 박지성은 아시죠? 네. 그 정도는 아시죠? 프리미어 리그는 들어보셨죠? 자꾸 왜 밤에 축구를 하냐? 낮에 좀 하지. 왜 밤에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박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도 있고요. 이강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범근 선수는 너무 오래전 얘기고요. 박지성이 열어놓은 길로 갔기 때문에 서로 둘이서 이제 박지성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둘이서 만나서 네가 더 대단하다, 네가 더 대단하다 이러는데 손흥민 선수는 선배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건들. 사실은 2005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네요. 아무튼 2005년 당시에 청년들 사이에는 아주 이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뛴다는 게 새벽에 축구를 본다는 게 아주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밤잠 설치면서 뭐 요즘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덕후들은 새벽에 뭐 손흥민 경기를 보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가 있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는 이 박지성 선수와 포지션이 겹치는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앨런 스미스. 이 선수는요, 박지성보다 1년 전에 맨유에 입단해서 경기를 뛰고 있었는데, 근데 이 선수 앨런 스미스는 이전 팀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 말고 그전 팀에서 6년 동안 아주 빼어난 실력을 보여주었거든요.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문 구단으로 이렇게 입단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맨유에 와서는 실력이 이렇게 좋지가 못했던 거죠. 계속 이제 좀 침체기, 슬럼프를 겪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 박지성 선수가 그 팀에 들어가면서 둘이 포지션이 겹치니까 주전 경쟁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지성 선수를 언급하면서 해설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앨런 스미스, 옛날엔 잘했는데, 이전에는 잘했는데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다. 그러면서 리즈 시절, 왜냐하면 이 앨런 스미스 선수가 그 전에 뛰던 팀이 리즈 유나이티드였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어원에서 와가지고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너무 이제 우리 청년들 리즈 시절 이렇게 쓰니까 그게 뭐 옛날 왕년의 뭐 전성기, 황금기를 얘기하는 단어가 돼버렸지만 배경에는 엉뚱한, 그죠? 아주 엉뚱한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국어 사전에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 처음에는 축구와 관련된 말들을 할 때 사용되다가 점차 연예인의 뭐 리즈 시절, 뭐 정치인의 옛날 리즈 시절, 뭐 어떤 기업의 옛날에 잘 나가던 때는 그러면서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건데요.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정작 앨런 스미스 선수나 영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영국 기자가 우리나라 축구를 취재하다가 이제 뭐 이강인이 뭐 유럽으로 가고 손흥민도 너무 잘하고 이러면서 한국 축구를 영국 기자가 인터뷰하고 취재하다가 리즈 시절 이런 게 신기해서 동료인 한국 기자한테 물어봤대요. 리즈 시절이 어떤 의미냐고 이 영국 기자가 물어봤는데 이런 배경을 알고서 한참 웃었다는 거죠. 자기네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인데 처음에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단어를 한국 사람이 쓴다고 아주 신기하게 여기면서 사실 이런 전성기, 황금기를 뜻하는 단어가 영어식으로는 이런 단어입니다. 샐러드 데이라고. 샐러드 데이. 샐러드처럼 싱싱했었던 때, 아주 이렇게 맑았던 때, 그때가 자기 전성기다, 자기 황금기다, 이렇게 이 영국 기자가 인터뷰했던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리즈 시절은 언제셨습니까? 여러분의 샐러드 데이는 언제셨습니까? 내가 왕년에 날리던 때는 어떤 시절이셨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성기는 언제셨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때,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때,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감격하고 눈물이 끊이지 않고 우리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때, 그때는 언제셨습니까?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한 해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마지막 대목에서 예루살렘의 리즈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전성기, 황금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오늘 21절 말씀이 그 대목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상하면서 그리고 있는 옛날, 그 옛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옛적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기쁨으로 가득 차있던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하던 그때, 그 시온의 영광의 때로 우리를 다시
돌려주옵소서. 1년에 세 차례씩 그 절기마다 이제 모든 지파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늘 기억하면서 고백했던 그 영광스러웠던 그때, 그 예루살렘의 그 옛적 영광스러웠던 전성기로 우리를 다시 돌려주옵소서.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 딱 구분 지어 놓으면서 절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춤추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 예루살렘으로, 그때 리즈 시절로 우리를 돌려주옵소서. 선지자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간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열정을 다시 옛적 같게 하옵소서. 뜨거웠던 주님과 첫사랑의 자리를 다시 돌려주옵소서. 주님과 깊었던 그 만남 가운데 내가 서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려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갑니다.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소원은 이러한데, 기대는 이러한데,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합니까? 눈앞에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그 영광스럽던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데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어떤 상황일까요? 여우가 그 안에서 뛰어논다. 이 성벽이 다 무너진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함께 모이던 그 공간 안에 이제 들짐승들이 넘나드는 그런 기쁨의 성이었고요. 노래와 찬양이 끊이지 않던 예루살렘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함락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에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던져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려우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현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때문에,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다. 우리 눈들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피곤하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이 피곤하다. 눈들이 어두워졌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길이 전혀 내다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지금 이 민족이 처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이 간구가,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21절의 예레미야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어떤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조금 느껴지십니까? 지금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다 치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간구입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이 주께로 돌이키게 해달라, 이런 기도인 것이죠. 그저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려움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무지한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선지자의 간구였으며 기도였으며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왜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을까요? 왜 그저 문제를 치워달라, 그저 해결해달라, 고통에서 건져달라 이렇게 부르짖지 않고 이게 당장 그들 앞에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그들의 삶의 문제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왜 주께로 돌이키게 해달라, 주께로 돌아가게 해달라,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이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어떤 여지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타며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수없이 말씀을 대언하면서 40년 동안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잖아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평생에 걸쳐서 20살의 부르심을 받아서 노년이 될 때까지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 그가 예레미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렇게 말씀을 외쳤지만 끝까지 돌이킬 줄 모르는 이 백성,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지막 임금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3차례나 받습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임금까지 3번이나 예루살렘 침공을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니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지원군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던 이 유다 백성들, 끝까지 패망의 길로 걸어갔던 그들을 보면서, 이 시경을 보면서 이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선지자는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로 나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선지자가 품고 있는 마지막 소망,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배역하고 죄악에 깊이 물들어버린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남은 마지막 소망,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거기에 선지자는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회복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제가 사라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세우시기를,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선지자는 여기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지자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선지자가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삶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죠? 이곳저곳에서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청년들이 그 대출을 받고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2배로 늘었대요. 청년들의 연끌해다가 이제 아파트가 막 오르니까 아파트를 샀는데 상투를 잡은 거죠. 잘곡점에서 산 거예요. 근데 이 이자를 갚아야 돼. 이자가 계속 올랐어요. 이자가 2배로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월급에서 감당이 안 되는, 충당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뉴스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연체율이 2배가 늘었고 갚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 세대는 그렇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물가가 너무나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떤 이렇게 잡았다가도 내려놓는, 가격을 보고서 마트에서 그렇게 물건을 내려놓는 그런 집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삶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직장 괜찮습니까? 우리 직장은 그래도 잘 이 상황들을 뚫고 나갈 것 같으세요? 어디서 암초를 만나고 어디서 위기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또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으십니까? 정치적인 문제 난리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내년 총선은 어떻게 치르려고 당대표가 다 사퇴하고 또 당대표를 또 내려오라고 사퇴하라고 여기서도 양당이 지금 시끄러운 상황들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가고 그런 가운데 보니까요, 외신 보도에 어저께 뉴스가 났던 것 같은데, 지난 8월에, 올해 8월에 무슨 장마당에서 소고기를 내다 팔았다고 북한 주민 9명을 공개 처형했더라고요. 9명을 총살시켰어요. 소고기를 팔았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소가 이제 어떤 음식이 아니라 노동 수단으로, 농사짓는 수단으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도축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게 21세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상황입니다. AI 시대를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가운데 북한의 형편이 있어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면 근심이 없고 괴로움이 없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리가 주어지면 진짜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밀려올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저 조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포로 생활에서 조금 그래도 풀려나고 나라가 다시 정상화되고 국가를 세우고 예루살렘 다시 건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며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아주 특별한 형식으로 지어졌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지어진 이유는 예레미야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함께 부르고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답관체 형식으로, 아크로스틱 형식으로 이 애가서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의 이런 기도는, 이런 간구는 그 자신만의, 그 혼자만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이런 기도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그 백성들이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이런 기도를 고백하고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일어서겠나이다. 다시 회복되겠나이다. 힘을 얻겠나이다. 여호와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이밤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죠. 보셨습니까? 오늘까지 한 3주 됐는데 800만 명 지금 벌써 관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봄. 자, 근데 이런 서울의 봄 흥행 뒤에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영화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이 서울의 봄이 개봉하고서 곧바로 한 주 뒤에 개봉한 그 나폴레옹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유럽 일대를 호령했던 나폴레옹의 그 일대기 그런 전기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아주 쟁쟁합니다. 영화 감독이 누구냐면 글래디에이터 만든 사람이에요. 마션 그 우주 내용 그 마션을 만든 사람, 에일리언을 만든 사람, 리들리 스콧이라고 아주 액션 영화에 능한 그런 감독이 만든 영화거든요. 헐리우드 대작인 블록버스터. 주연은요 호아킨 피닉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조커라는 영화에 미치광이 역할을 아주 나무 주연상 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연하고 감독이 찍은 이런 영화 전 세계에서 이 영화가 난리거든요. 한국에서는 서울의 봄에 가려지고 있어요. 저는 매번 놓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뜨거운 이슈가 서울에 옵니다. 아무튼 이 나폴레옹이 말년에 1814년에 러시아 원정에 갔다가 이제 겨울에 이제 전쟁을 치르고 너무 추운 날씨에 이제 실패하게 되죠.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게 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그래도 그 얘기는 이 황제의 지위를 유지할 만한 그런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가장 당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20년 동안 자기와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부하들이 모두 다 이제 나폴레옹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이 배신했다는 거죠. 이 무리한 전쟁을 일으키고 막 침략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부하들이 신하들이 더 이상은 당신과 같이 못하겠다 하면서 배신을 했었는데요. 나폴레옹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의 협력자로 충성을 다하던 외모 대신 탈레랑이라는 사람은 이 나폴레옹을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었어요. 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베르티에라는 사람은 러시아에 항복하라 당시 우리 다 살려면 러시아에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나폴레옹에게 종명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조세피는 전 남편과 함께 나폴레옹의 몰락을 조소하고 비웃고 더 나아가서 나폴레옹의 적군이었던 러시아 황제와 스캔들을 일으키는 이런 조세핀이었던 것이죠. 이런 나폴레옹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두 번째 분이었던 와렌 부스카 이런 사람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나폴레옹은 1814년 황제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마는데 그는 자신의 퇴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했던 동지들의 배신에 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이탈리아 서쪽에 있는 엘바 섬으로 귀향을 가는 신세가 되었고요. 또 거기서 그 섬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면서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시키면서 넓은 영토를 확장했고요. 20여 년 동안 가장 화려한 영화를 누리고 온갖 부귀와 명예를 쌓았던 나폴레옹. 우리 전국가사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말 타고 한 말 타고 이렇게 모자 쓰고 했던 그 나폴레옹인데 그의 말년은 그의 마지막은 이런 고독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성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의 삶이 괜찮아지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가면 우리가 리즈 시절 그리워하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함께 하시는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하나님 손에 우리 삶이 붙들려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고 그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